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을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쉼을 담는 교회 이경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제가 대구 성도교회로 부임하고 첫 이제 외부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는데 제가 한 주 동안 참 많이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저도 사모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만나 뵈니까 일단은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후광이 일단은 남다릅니다. 네, 그죠?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 복음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교회에 필요한 말씀 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게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뵙고 싶었었죠, 여러분? 네, 우리 이경진 목사님 오실 때 할렐루야 환영하며 박수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큰 절을 목사님께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일주일 내내 해주셨다니까 고맙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은 참 오래간만입니다. 설교하게 된 것 영광이고 성도교회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힘있게 설교도 해주시고 오늘 잘 듣고 또 분위기도 교인들도 성도들도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참 좋았습니다. 무엇을 할까 하다가
창세기 22장 잘 아시죠? 이 내용. 너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수백 번 읽기도 하고 또 설교도 들은 내용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부담되기도 한 설교입니다. 왜 이 내용을 가졌는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황당한 사건들이 있지만 당황스럽고 황당한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아니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요구입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근데 오늘 조금 전에 읽었다시피 이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시험하신다는 말은 저놈이 순종을 하나 안 하나 테스트한다는 의미의 시험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렇죠. 와, 아브라함은 도대체 피가 파란색인가?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드릴 그런 헌신까지 하다니 기가 죽거나 저 믿음을 본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의 수준이 어디에 좀 왔는가, 어디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드러내시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반응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덜덜 떨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아주 당당하고 담대하고 차분하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아니까 저 있습니다. Yes, sir.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아무런 대꾸 불평도 없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이삭을 데리고 번제할 나무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특별히 종에게 한 말을 보면 더더욱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5절,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여기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종들은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도련님하고 돌아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분명히 번제로 바치러 가는데 그럼 혼자 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삭이 아버지께 질문을 하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빠, 근데 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지? 하고 할 때 대답입니다. 7, 8, 9, 10절을 또 보십시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물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다. 긴장감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비장한 순간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저는 긴장감도 없고 조바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 보입니다. 너무 담대하게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실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오히려 다급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조급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이 다급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둬라 하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졸릴 시간이니까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15에서 18절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두 번이나 말하죠. 독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말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독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이 말은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않는 순종까지 한 거 보니까 그런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그의 헌신을 하나님이 어여삐 보셨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좀 다르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정말 이상한 요구에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고 계신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겁 없이 조바심 없이 두려움 없이 아들을 바치는 것.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하셨던 약속 있죠.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이 씨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또 한 번 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준 약속이 아니라 아예 수십 년 전부터 주신 약속이에요. 처음부터 부를 때부터. 그 말은 아브라함아 내가 처음 부를 때 이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불렀다. 네,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고백인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하실 일들을 어느 정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어떤 마음의 태도,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처음부터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겠다 하고 확인시키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제가 보통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고 교훈받는 내용과 좀 삐딱하게 아브라함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초점에 맞추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황당한 사건을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을 제가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다 성경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가족에게 한 신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란 신이 나타나 아브라함아 너 고향 친척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을 복주겠다 하는 정말 터무니없는 약속을 한 어떤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신입니다. 그는 그렇게 여정을 떠났는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두 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애굽왕 바로를 책망하시고 또 그랄 왕을 또 책망하시고 두 번이나 바울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을 드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또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가나안의 북왕국과 전쟁하러 갔습니다. 말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마블 영화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런 어떤 인물들처럼 318명으로 4개국하고 싸워서 자기 조카 롯을 데려옵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편드십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사건 아십니까? 할례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남자들의 포경 수술입니다. 생식기를 잘라낸다는 상징적인 의식이 할례 의식인데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합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아, 너 생식기가 없어도 내 은혜로 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네 자손이 많아지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브라함이 낳는 자식들은요, 자기 힘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자손이다. 이 고백이, 이 의식이 할례 의식이었습니다. 완전 불임의 상태까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의 약속의 자녀를 두십니다. 그리고 여종을 통해서 낳은 누굽니까?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름 시작. 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내쫓고 원래는 장자인데 오히려 이삭이 너 사라로 말미암아 난 이삭이 진짜 네 자녀고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네 능력으로 낳은 아들은 네 진정한 후손이 아니다. 내 주권으로 나의 일방적인 은혜로 준 아들이 네 자손이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11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지금 22장 있는 데까지 쭉 달려왔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의 내용이에요.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 평생 하나님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담아내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조건과 원인이 조금이라도 아브라함에게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아브라함이 겪었던 모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삭이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내신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사건에서 정점을 찍고 계신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아들이 있습니다. 이삭이. 근데 사실 이삭은 없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없이 일방적인 은혜로 주신 아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없는 자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덤으로 주신 자식 아닙니까? 이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겁없이 바쳤던 거예요. 만일 내가 애써 사라와 사이에서 100세의 아들을 내 힘으로 낳았다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그랬으면 전쟁 나는 겁니다. 기도하겠죠. 하나님, 그렇게 오래 사시더니 드디어 치매가 오신 모양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낳은 자식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근데 일절 불평이 없고 두려움도 없고 분소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 자식은 자기 힘으로 얻은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로 바치는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생애의 정점이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식 100세 얻은 아들까지 바치는 데까지 이르는 수준, 헌신 때문에 정점이 아니라 그 자식을 바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 생애에서 담아내시려는 메시지를 다 이해했다는 것. 그래서 신앙의 정점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비록 이삭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기왕 없는 데서 주신 자식인데 죽더라도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로마서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다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에. 히브리서 11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이 올만한 시간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대로입니다. 해석할 것도 없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넘치는 그 자리에서 어린 양이 대신 죽습니다. 이게 이 사건의 마무리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은 저는 이런 고백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 생애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담아내시고자 하신 메시지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세상의 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내 후손을 통해서 행하시고 나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일방적인 은혜로 세상에서 일하실 것인데 앞으로도 원인을 자기에게 두지 않는, 조금이라도 조건과 근거를 자기에게 두지 않는 수많은 내 후손들이 생기겠구나. 그게 누굽니까? 그 중에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어떤 원인도 저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여기도 IQ가 한 200 가까이 돼서 교회 예수 믿게 된 분 있습니까? 성경을 딱 읽었는데 성경을 싹 처음부터 다 이해했어요. 그렇게 나오신 분 있습니까? 너무 잘생겨서 하나님이 부르신 분 있습니까? 돈이 많아서 부르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변 없고 기질도 부족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돈 있어도 그걸 잘 못 쓰기도 하고 열정도 없고, 솔직하게 말하면 그저 그런 사람들을, 물론 돈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잘생긴 사람들이 다양합니다만은 우리의 본질로 따진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원인을 아브라함에게 두지 않는 그 일, 그 후손, 그 일하심이 뭡니까? 그게 기독교예요. 그거를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그 메시지를 역사 가운데 담아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구절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방적인 은혜로 원하시겠다는 계획을 한 사람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담아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 의아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예수를 바라보고 즐거워했대요. 이해 안 되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아브라함은 예수라는 이름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내서 하실 그 은혜의 일, 일방적인 사랑과 주권으로 하시는 구원의 일을 아브라함은 알았다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이 강력하고 고집스러운 일하심에 붙잡힌 자들입니다. 왜 붙잡은지는 전혀 모릅니다. 단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라는 말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시작도 은혜입니다. 과정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요.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도 은혜 받았습니다. 뭐든지 해도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지만 여러분, 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정말 우리 인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날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날은 좋은 날이 있습니다. 알람 소리를 들었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도 오늘 4시에 눈 떠서 일어났더니 여기 오려고 무지무지 피곤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2시에 일어났대요. 너무 막 흥분하셨는지 옛 그 성도님들을 만난다고 하는지 2시에 일어나셨대요.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루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일이 척척 진행됩니다. 직장 갔는데 예기치 않게 기독교에 대해서 문의하는,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설명이 참 잘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교회 한번 나와보겠대요. 그런 좋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좋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알람도 못 들었습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눈곱 떼고 출근하기 바빴습니다. 이상하게 하루 종일 일이 진척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죄책감도 생깁니다. 왜? 성경 보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오늘 또 어떤 분이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물어보십시다. 2번의 전도기회가 이 사람한테 있었습니다. 아침에 말씀과 기도가 없었던 날에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대답은 사용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상당히 양심적으로는 깨름직합니다. 왜? 열심히 살고 주여 할 때는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은데 내가 게으르고 범죄하고 거짓말도 하고 부부싸움 전날 했다. 저 그래요. 많이 겪었는데 설교하기 전날 부부싸움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토요일 날 일주일 내내 잘 살았는데 그러면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럼 설교하러 올라옵니다. 그럼 평상시 같으면 안녕하세요 하고 막 웃으면서 하는데 시작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하다가 마음이 풀리는 거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제 감정에 휘둘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건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압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분명히 하셨어요. 근데 이 축복들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정성, 우리의 헌신에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나쁜 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만큼 나쁜 날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좋은 날도 없어요. 다 은혜로 주어지는 시간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널뛰게 합니다. 천국 갔다가요, 지옥 갔다가요, 널뛰게 합니다. 죄책감 느껴서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하고 그냥 찝쭈그리하게 살았다가 어떤 날은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성교할 것 같고 그 타이밍이 단교 성교할 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자 많겠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성경 정권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정통 장로교 교인들이 이단, 특별히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에 많이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구원파만. 구원파 가면요, 박옥수 부터 시작해서 있는 그 구원파 가면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이 제일 많답니다. 신기해요. 왜냐? 늘 그냥 아멘, 주여, 열심, 헌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우리 죄를 사하고 이러다가 가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다 들었던 말이거든요.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누리고 삽니다. 늘 죄책감으로. 늘 못 누려요. 근데 거기서 한마디 딱 해주면요, 장로교 안녕 하고 구원파로 갑니다. 제 거짓말이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층 사람들이 제일 많답니다.
그럴듯해요. 저는 오늘 우리 또 목사님 새로 부임하시고 전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사역하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저도 열심히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후원도 오랫동안 해주시고 여러분 그거 플러스 그리고 중요한 기초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 생애를 통해서 그렇게 담아내신 아브라함을 본받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하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는데 나는 무엇을 드릴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삭 안 드리셔도 괜찮아요. 거기서 이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일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브라함 안에 담아내셨다면 그리고 그 똑같은 일이 이삭 생애에도 야곱 생애에도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속에도 사사기 시대 때도 왕정 시대 때도 지금 2024년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똑같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게 하거나 덜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말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인 줄 아십니까? 그러나 너무너무 우리를 자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낮아지게 만들고 그리고 얼마나 항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얼마나 헌신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이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단어 또는 한 문장을 말하라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행복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사랑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 기독교인이니까 그것보다는 뭐가 나오는 게 좋아요? 믿음,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그런 게 더 좋겠죠. 저는 정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제 생애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예수 안에서라는 이것만큼 복된 단어가 없고 이것만큼 제가 그 안에 있다는 만큼 복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안에 제 열심으로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면 그렇지 않겠죠. 저는 지금은 또 개척했다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지만 그 전에 대학생들하고 오랫동안 제자 훈련한다고 할 때는요. 제 쓰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세계비전,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를 삼아야 된다, 헌신, 비전, 자기 부인 이게 제가 많이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젊은이들을 일깨우려면 그 단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요즘은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또 많이 누리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이것을 훨씬 많이 누립니다. 근데 언제가 더 행복했느냐? 더 많은 사람들 수백 명, 수십 명 앞에서 그렇게 살고 매일 전도하고 전도하면 복음 전하면서 그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고 신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좋았지만 그때도 하나님 일이었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더 풍성하게 누릴 때가 언젠가 하면 지금인데 더 행복합니다. 더 여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에 대한 열심이 그때 있었는데 인간에 대한 이해는 지금이 나이가 들어서도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실패를 많이 해서 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 깊어지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도 깊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는 뭐냐 하면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일하셨구나. 저는 성경을 보면서 거기다 항상 초점 맞춥니다. 좀 천국 가서 그분들 뵙기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이세요? 그러시군요. 저하고 동급이군요. 저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할 거거든요. 아브라함, 야곱, 아주 험하게 사셨네요. 저 성경 잘 읽었습니다. 그걸로 저는 끝날 겁니다. 내 믿음의 선배니까 대우는 해드려야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것은 물론 상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상급이라는 말을 저기 다 해석은 할 수 없지만 좀 다르게 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커질 때 사람을 향해서 여유가 생기고요. 조금 너그러워지고요. 기다려줄 줄 알고요. 또 하나님 성경을 보면서 예전에 열심 낼 때의 그 성경 보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와! 한편으로는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기서도 하나님 자기 자랑하시고 여기서도 자기 자랑하시고 여기서도 내가 이 일을 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조금 재미가 없어요. 너무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근데 그 하나님의 변함없이 자기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붙잡으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그에게 복 주시는 바로 신구약 시대 모두 예수 안에서 그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사실 어떤 성경을 읽어도 재미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복입니다. 오늘 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드린 사건을 성도님들과 나눈지를 여러분 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헌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헌신하도록 이끄시고 분명히 자기 아들인데 없는 것처럼 여길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대하시며 일방적으로 대하시며 복 주시고자 하시는 누구에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누구로 말미암아? 그의 씨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본다면 앞으로 우리 성도교회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바로 그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웃으십시오. 행복해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새벽기도 못 나오거나 또 기도 좀 혹시 나쁜 날처럼 그런 날이 있더라도 오늘도 힘있게 사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복음 전하십시오.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기죽지 마십시오. 나 죄졌어. 어제 나 좀 문제가 많아서 부부싸움 했어. 목사님 혹시나 올라오셔서 설교할 때 저 어제 부부싸움 했습니다. 그러고 설교하시더라도 아멘하고 우리 그게 저 마음대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이해한다면 그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소망하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 안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절대 100세 얻은 자식 못 드리죠. 아브라함 조금도 두려움 없이 조바심 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담으신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과 은혜를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들어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은총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행복해 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소망 가지게 하시고 즐거워하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복음 안의 인생이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대구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눈물의 기도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